율법 그리고 우리의 죄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혼인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최근에 젊은이들은 혼인의 유불리를 따져가며 가정을 이루는 것이 오히려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길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늘어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혼인이 그 정도면 재혼은 말할 것도 없죠. 한번 고생하면 되지 또 혼인을 해서 또 고생을 해? 재혼은 절대 불가하다 이런 입장에 서 계신 분이 오늘 로마서 7장 1절로 3절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혼인도 가능하고 재혼도 가능하다 이렇게 마음을 좀 열고 이 말씀을 받아야 무슨 설명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결혼 후 한쪽이 사별했을 때 상황을 고려하면서 재혼 관계에서의 변화와 유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7장의 비유를 잘 들어보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율법이 어떤 것이고 내면의 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관계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부부관계를 규정한 법이 나라마다 있는데 가정이 잘 서야 하기 때문에 쉽게 헤어지도록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청구 소송을 기각하지 않고 원고 승소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중대한 잘못을 했기 때문이죠. 대부분 법은 두 사람을 더 오래 결혼 관계에 묶어두려고 하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오늘 부부의 관계를 보다 엄격하게 세워주는 법이 작동되어진 그 상황에서 3절 남편이 살았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는 여자가 있다면 그는 모이칼리스 변절자다, 간음한 여자다, 오늘 번역에는 음녀다 그렇게 규정이 되죠. 2000년 전에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다. 2000년 전에도 로마 사회가 그것을 허용했고 받아들이는 통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경우에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그 사람은 간음한 여자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혼인 문제, 재혼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어떤 여자의 기구한 운명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른 남자에게 가는 상황이 두 가지가 발생이 돼요. 하나는 남편이 살아있는데 가는 여자가 있어요. 그럼 이 여자는 문제가 많죠.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애들 어떻게 하고 남편은 어떻게 하고 가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 여자가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남자에게로 갔다. 그와 함께 산다. 가정을 이뤘다. 문제가 없다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절 상반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율법의 지배를 받거든요. 하나님 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옛 남편은 율법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잘 보시면 너희도 죽임을 당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너희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지 율법이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율법과의 관계는 혼인 관계하고 비슷해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법에 적용을 받는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의 법을 적용받아 가지고 항상 기혼제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법에 적용을 받아서 그 법 아래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율법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도 그때 죽은 것을 간주하고 우리도 죽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그걸 받아들여라. 나 살아있는데
아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너는 지금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6장 6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심인데,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 성경이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죽음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율법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율법과의 관계가 과거의 그런 모습과는 달라요. 이제는 율법을 바라볼 때 과거처럼 바라보지는 않게 됐다. 율법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저주를 받게 하는 법적 근거가 아니라 율법이 전혀 다른 기능을 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비유는 어렵기도 하고 좀 딱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옛남편 얘기해서 옛남편이 율법이라면 율법이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고 하니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 비유의 포커스가 뭐냐? 한쪽이 죽으면 다른 한쪽, 다른 배우자는 전에 매였던 남편에게서 자유롭듯이 율법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다른 길이 열렸고, 옛날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살았던 그 삶의 방식과 어떤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 것은 마치 혼인을 새로 해서 새 남편 만나는 거하고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 어렵게 만들어 드려서 죄송합니다. 4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4절 하반절 시작.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과거에는 죄를 만족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정욕을 만족하고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에게 가서 그분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우리가 달라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이 정한, 죄인에게 정한 모든 저주를 다 당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바라볼 때 저주받을 법으로, 우리를 저주하게 하는 법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법이요 우리를 살리고 거룩하게 만드는 법으로 율법과의 관계, 입장을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께로 가서 인생의 목적을 새로 설정하고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5절을 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율법을 다 거의 암기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무지무지하게 애썼어요. 그런데 율법에 철저하게 살았던 자신이 되돌아보니까 죄의 정욕이 마음에 있어서 율법을 보고 율법대로 살고자 애는 썼지만 속에 있는 정욕이 율법이 오면 겉으로는 하는 척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이상하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므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길을 자신이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율법이 문제인가? 아니요. 우리 속에 정욕을 율법이 오히려 부채질해가지고 우리 지체 속에 있는 그 정욕을 따라 사는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면서 계속 죄를 반복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상황이 달라졌다 하는 거예요. 얽매였던 남편,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고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하나님의 법, 율법에 지배하에 있었지만 새로운 남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롭다는 말은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저주의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옛 남편과의 관계가 사별로 인해 정리된 여인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 그래서 이 여인은
새로운 남편을 만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시대를 살게 되었다. 과거에는 정욕에 끌려서 율법을 어기면서 사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성령이 이끌어 주심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면 여러분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구나 이럴 수 있어요. 자,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출퇴근 시간대마다 제일 싫어하는 카메라예요. 여기서 30km 하면요, 우리 옥인교회 앞에도 차가 밀리고요, 청운초등학교 앞에도 차가 밀려요. 그래갖고 차가 몰리는 시간은 이 차가 빠져나가야죠. 들어오는 만큼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주변이 출퇴근 시간에 차로 가득해요. 자, 과거에는 이 30km 이 표지판을 미워했어요. 이 표지판만 없으면 좀 여기 빨리 소통되고 좋을 텐데 이걸 해놔가지고 오고 가면서 도대체 교통정책 누가 이거 하는 거야 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막 애들도 안 보이는데 이걸 왜 해놓냐 하면서 막 이게 30km 볼 때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30km 이상 못 가요. 갔다가는 번쩍해요. 그러면 벌금 내야 돼요. 막 7만 원인가요? 6만 원인가?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30km에 걸려갖고 겨우 30km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30km라고 이렇게 정해진 다음에 애들이 많이 덜 죽어요. 정말 이전에는요, 과속에 의해서 애들이 학교 앞에서 많이 죽었어요. 지금도 사고가 있지만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덜해요.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100명도 더 사는 것 같아요. 이 표지판 때문에. 이 표지판의 역할을 알고 의미를 알고 이해를 하면서 이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자기가 정속 주행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마음속에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가 적다고 하는데 사고 나서 죽으면 되겠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30km 이하로 달리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투덜거리면서 달리는 거하고 기도하면서 달리는 거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는 후자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7절, 율법이 죄냐? 율법에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 아니요. 매 게노이토, 벌써 세 번째,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도로교통법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옥인교회 앞에 100km로 달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성도들도 많이 다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 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법을 보면서도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게 문제죠.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점에서 거룩하고 유용하고 유익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을 7절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10계명은 뭐가 잘못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법이에요. 형상을 만들어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피상적인 방식으로 율법을 해석하면 이거 모두 행동에 대한 거야. 바리새인들은 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9계명까지는 이건 다 행동에 대한 거야. 그런데 마음에 대한 죄를 규정한 것이 10번째 계명이에요.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것도 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탐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저희 교회 설교하신 목사님 교회 순서를 하나 맡아서 갔는데 생각 3층인가 상가라고 들었는데 3층인가 4층인가 갔는데 지하예요. 거기 꽉 차도 한 120명 정도 앉을 자리에. 지하네. 그리고 들어갔는데 제가 임지식 내내 느낀 게 뭐냐면 목사님이 그 100여 명의 성도들을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이 100여 명의 성도들 가운데 스승의 날 편지 쓴 사람이 30명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얘기를 하니까 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뭐 선생님한테 쓰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한테 그런 걸 30동이나 써?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보니까 시간 내내 이 교회는 교회를 아주 만족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저는 돌아오면서 10,000명 목회하면 만족하나? 10만 명 목회하면 만족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만족하는 거거든요. 뭔가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속에 굉장히 불행감을 가지고 사는 그 자체가 10번째 계명을 무너뜨리고 사는 모습이구나. 그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되었어요. 시기와 자기 연민, 불평, 투덜거림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뭔가를 갖고자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덜 가졌다고 속상해하면서 투덜거리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핵심하기 전에는 바울이 죄는 행동으로 짓는 거야, 마음에 있는 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특별히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보이는 거예요. 탐심이 죄구나. 이런 규율이 마음에 적용되는 이 규율을 계속 어기고 나면 그러면 결국은 율법을 지니고 율법을 지키는 척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바울의 발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쓰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일본에 가면 우상이 많아요. 뭐 그런 것도 우상이지만요, 우리도 우상 숭배하잖아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자동차도 만족하지 않고, 집도 만족하지 않고, 남편도 만족스럽지 않고, 애들도 만족스럽지 않고.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예요. 바울은 그 중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8절.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죽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율법이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서 오히려 탐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율법이, 계명이 틈을 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럼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듣기도 하시지만, 그런다고 다 하세요? 잘 안 하시잖아요. 제가 막 강조하면 마음속에 그만 좀 하시지, 왜 자꾸 그렇게 길게 얘기하고 크게 얘기하지, 마이크 잘 들리는데 작게 얘기하지. 불쾌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우리가 그럼요, 제가 몰랐어요, 그렇게 할게요 합니까? 아니요, 나는 그렇게 안 할 이유가 다 있어요. 난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그걸 안 할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집에서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는 바예요. 자,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공부 많이 해라. 그럼 애들은 그 소리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애들은 공부하라면 더 하기 싫어. 그 청개구리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또 순종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라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잘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대학 들어가면요, 염색하려고 막 우리 애들도 맨날 그랬어요. 막 귀 뚫으려고 그러고요, 별거 다 하려고 그래. 안 하면 좋겠다, 안 하면 좋겠다. 왜 그래? 까만 머리 좋은데 왜 그래? 근데 그거 하고 싶은 걸 어떻게? 그래갖고 그러면 조금만 해라 그래서 브릿지가 나온 거예요. 그게 합의선이에요. 합의. 부모와 자녀의 합의를 위해서 미용실에서 개발한 머리 스타일 브릿지. 입장 차로 인해서 마음의 갈등을 겪어요. 어거스틴은 우리 안에 삐딱한 마음, 퍼버시티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어거스틴이 청소년 때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배설이를 했다고요. 배를 설해요. 한 입만 딱 먹고 다 버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쌓여 있는 걸 갖다 돼지 먹이로 다 집어 던져줬어요. 나중에 커서 그 자기의 잘못을, 왜 집에 배가 있는데
엄마가 주는 배는 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훔쳐먹은 사과가 맛있다. 그게 삐딱함이에요. 삐딱함.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너무 재밌어. 내가 맛본 것은 죄였고, 그 배설이 할 때 막 즐거웠던 그것은 나중에 자신을 분석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분석해보면 그 마음은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태도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으려는 어렸을 때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 죄성을 따라 살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돼요.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요? 살았더니.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율법이 저 밑에까지 터치한다는 걸 몰랐을 때는 사람 안 죽이면 6계명 지킨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나 사람 죽인 적 없어 이랬어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 속에 하나님은 사람을 모질게 대하지 마라, 함부로 욕하지 마라, 그게 포함됐다고 보면 나는 그 법을 잘 지키지 못한 거예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나는 뭐 간음한 적도 없고,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나는 주일 잘 지키고,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처럼 11조도 잘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자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죄가 살아났다. 예수를 믿고 나서 계명을 보니까 이게 마음을 터치하는 것이고 마음의 흐름까지도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지키는 게 있냐 보니까 죄만 짓고 있고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 이 단계를 거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를 잘못 해석해요.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아유, 내가 그래도 그 어려운 11조도 하고 비가 오는 데 교회도 가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 기여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 정도만 하면 교회가 벌써 좋아졌죠.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은 안 하지만 모두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거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저 깊은 내면을 터치하고 있다는 그 조명이 우리의 그 어두운 곳을 비출 때 너무나 오물이 많고 너무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9절 말씀은 매우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도덕적 실패와 가망 없음,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나중에 바울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계명은 생명을 주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준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볼 때마다 하라 그러면 하고 싶지 않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고, 그런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결론을 낸 것처럼 율법은 문제가 없고 계명도 문제가 없고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죠.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정욕을, 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교훈을 정리해 봐요. 첫째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과 연합됐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남편과 사는 자로 우리 스스로를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법조문에 묵은 것으로 반복해서 지킨다고 애쓰지만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3절에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에게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쓰는
바울은 과거에 바리새인 출신이잖아요.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척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리 지켜도 죽음에 이를 뿐이었구나.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변화는 뭐죠? 4절에 아까 읽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야 돼요. 그가 새 남편이에요.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 제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불쾌하면 안 하고 예수님 원하시면 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인식을 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동떨어져 살고 예수님이 어디 중동에 일하러 가셔가지고 1년에 한 번 오시는 남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날마다 동행하시는 남편이에요. 예수님은 출근도 안 해요. 내 옆에 늘 계세요. 그럼 자유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그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남편 눈치 좀 봅시다. 부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삼식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밥 달라고 안 해요. 근데 늘 옆에 계세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출근하시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 옆에 늘 계세요. 그분에게 내가 시집 왔고 그분과 24시간 함께 있는데 아유 숨 막혀. 이건 죄성이에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아멘. 지금 남편 생각하고 아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과 함께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분 눈치 보고 그분 바라보고 살고 어려우면 그분에게 얘기하면 돼요. 그분은 걱정거리 다 해결해 줘요. 그분은 능하신 분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확실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약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고민이 있죠. 죄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을 때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성경에 그렇게 썼지만 나는 죄 짓는데 완전히 끝났느냐 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 원하는 거 알면서도 안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십자가 부활을 믿게 되면서 율법의 저주에서 노임받고 하나님께 대해 산자가 되어서 점점 더 하나님께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지만 잘 통제함으로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를 내어주는데 힘을 다해야죠. 통제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걸 알아듣고 그대로 움직일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어느 교회 임직식에 갔어요. 상가 건물이었어요. 주차장에서 걸어서 이 우산을 펴고 몇십 미터를 걸어가서 5층에 올라가서 사무실에서 미리 인사를 나누고 떡과 수건을 담아놓은 종이 쇼핑백을 받아서 제 가방에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임식식 잘 마치고 1시간 반 만에 나왔는데 제 새 우산이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간 거예요. 바꿔간 것 같아요. 근데 비는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것 하나 가져갈까? 아직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가장 제 우산하고 비슷한 우산이 보였는데 거기에 권자라고 쓰여 있어요. 확실히 제 게 아니에요. 제 거는 끝에가 금색인데 이건 은색이야. 비가 근데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한 번 더 찾았어요. 찾았는데 없어요. 그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안내위원이 저를 보더니 저는 아까 사무실에서 그 선물을 미리 받아 가방에 넣었는데 이분이 쇼핑백을 주면서 기념품 받아가라는 거예요. 나 아까 받았는데 마음속에 거기 떡하고 수건이 있는데 우산도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보상을 받고 가야 되나? 뭐 이런 이 생각이 스쳤어요. 스쳤어. 근데 제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는 거죠.
아까 가방 안에 넣었다. 정직하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떡을 주고 수건을 주려는 사람이 많았어요. 다 주고도 남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받았어요. 그리고 계단을 내려왔어요. 주차장까지 이제 비 맞고 가야 되는데 비가 그쳤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탔는데 비가 또 쏟아지기 시작해요. 잠깐 동안에 비가 그친 것이지만 제가 해석하기로는 다른 우산 안 가져왔기 때문에 떡과 수건을 안 받았기 때문에 주시는 잠시 동안의 보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악은 뭔지 아세요? 남의 우산 가지고 왔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우산을 남의 걸 갖고 왔으면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여러분은 저처럼 살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여러분하고 너무 닮은 목사를 보면 여러분은 기뻐하실 거예요. 2부 예배 마치고 제 아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 남의 우산을 가져고 가려는 마음을 정말 품었었냐고. 아니, 제가 설명하느라고 얘기한 거지 거기에 내가 크게 갈등을 겪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가져올 수도 있었어요. 항상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승리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제가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점점 더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걸 당연시하고 모두가 그렇게 하고 내가 피해자인데 그렇게라도 보상을 이렇게 말한다면 세상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렵지만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저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두 가지 해결책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이 결정이 이 행동이 사랑의 행동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가?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몇 번 심나요? 평생 심어요. 어제도 심고 오늘도 심고 내일도 심어요. 영생은요, 단박에 얻어내는 큰 선물 같지만 어떤 설명을 잘 들어보면 영생은 계속 심는 것에 의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정욕을 잘 통제하고 거룩한 율법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며 좋은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룩한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말을 듣고 자녀들이 반대 길로 걸어가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 하면 더 하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우리의 이 죄성을 다스려 주시고 교훈의 본을 따라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